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두고 사건 때문에 큰 시험이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 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이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위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적지 않다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항상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많고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은 그런 때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데 또 실제적으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살려주시나니 죽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 그랬는데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다른 성도들도 다 마음으로 같이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또 기도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과연 하나님은 진정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성도들이 거기서 큰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거기 드로아에서 이제 본인은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 거기 누가를 비롯한 그런 동역자들,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배편으로 이제 가는 건데 앗소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앗소까지 걸어서 이게 뭐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걸어서 가는 거고 누가를 비롯한 동역자들은 이제 배편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앗소에서 만나는 아마도 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걸어가는 게 힘들 건데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근데 아마도 뭐 추정하기는 대부분 사도 바울은 고요하게 또 기도하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밤 시간에도 그렇고 조용히 또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환란이 많이 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더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또 결심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시간을 고요하게 갖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갔고 거기서 또 배에서 만나서 거기서 배편으로 이제 계속 거기 15절에 보면 뭐 14절 미둘레네로 가고 또 그 이튿날 기호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니까 하루씩 이렇게 보통 한 5, 60km, 7, 80km 이런 거리들인데 그렇게 해서 밀레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약 한 60여 킬로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 전역을 걸쳐서 약 3년여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간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붙잡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다. 아마 바울은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를 지나치겠다.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배 타고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작정을 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순절 전에 빨리 가서 이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이방 선교의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바울의 이제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보를 지금 모아가지고 가는 건데 빨리 그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오순절 전에 가야 되겠다. 오순절 전까지는 도착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배편으로 가는데 밀레도에서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로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장로들. 네. 그래서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고, 이제 그 고별 설교, 사도행전에서 복음적 전도 설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설교, 이게 유일하죠. 어찌됐든 여기 이 장로들을 청했고, 또 이제 그들이 올 때 이제 거기에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를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또 경계에 일깨우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럼 바울은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실하게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가 아니다. 특히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마 어디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들어서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도 자기가 사도임을 항상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고, 또 실제적인 자기의 그 행위,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사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본을 보여주고, 이 실제로 흔들림 없이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자기가 본을 보여준 그 본대로 그 교훈과 그 본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것을 사실은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 또 사명을 맡은 자, 사실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성경으로 기록될 것이다, 글쎄 그걸 뭐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몰랐을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과 또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걸 이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메인바되었다 그랬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의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일치가 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그런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다. 바울과 기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세 가지를 말하는데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이 세 가지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걸 가지고서 주님을 섬겼다. 이제 핵심은 주님을 섬긴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도 지금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긴다라는 건 여기 이 종, 둘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이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바울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은 우리가 바울의 자기의 그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작고 지극히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상대적으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들을 더 그것의 심각성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도 생각해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이게.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어디에 있나요? 자랑할 것.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거대 만물,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는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교만할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신의 부족함, 죄들을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억도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그렇게 참아주시는, 얼마나 오래 참아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 정말 이만큼도 뭘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겸손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성이 있어서 참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죠.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제 딱 뭐든지 이렇게 부딪혀보면 압니다. 그런 상황에 닥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 같은데 내가 겸손한 것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같이 가는 건데 자기가 부인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바울은 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그런 인격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사도이지만 그런 겸손을, 이런 모습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이 모든 일에서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다.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순수하다는 거죠.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건 영적 감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적 존재, 그 인격적 존재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 지성과 영적 감성과 영적인 면에서 그런 영적 의지적인 면이, 우리가 그만큼 자라날수록 영적인 감성도 풍성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영적인 감성이 더 풍성해지면서 감사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런 눈물, 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그런 사랑의 또 감성이 그만큼 순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물론 또 같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긴 모습들도 너희 다 보고 알고 있다. 또 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끝까지 참고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대로 정말 참 죽을 뻔한 그런 그 어려운 일들, 참 고난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 여러분도 잘 안다.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많은 고난을 여기서 당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여러 시험들을 당했는데 끝까지 거기서도 참으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다라는 건 어떤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또 공중 앞에서든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막 식사
초대했을 때 바리새인이 집에 가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거기 또 서기관들이 있을 때도 화 있을진저 그런 이 서기관들이라고. 자기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집에 가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화 있을 것이라고 그대로 저를 철저하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함께 있는 그런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 아니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가정에서든 공중에서든 적절하게 상황 봐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언제든지 가르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귀한 거니까.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 겸손과 눈물과 그런 인내, 뭐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필요하다. 저런 겸손, 뭐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덕목이지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 뭐 자랑할 거 없고 내저 뭐 교만할 거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물, 영적인 그런 성결함, 영적인 그런 감성, 이 그만큼 풍성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그런 사랑의 세계, 그런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종의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건 공중에서건 언제든지 공공장소에서건 언제나 전해졌다.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우리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본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은 이건 전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와 믿음, 뭐 핵심이니까요. 저는 회개와 믿음을 저는 증언했다. 담대하게. 그래서 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자기들이 이 죄인임을 깨달은 게 여러분들이 그래 가면 그건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다 죄인들이고 죄 짓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지금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믿으라. 이것이 뭐 핵심이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했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였다.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에 매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성령에 매여서 의미가 그 심령이라고 할 때 영과 마음인데 아마 그 영이 그러면 성령일 것이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아예 그냥 성령에 매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바울이 성령과 하나가 되는 딱 성령과 딱 매여 있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데 절대적으로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단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이건 뭐 마지못해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셔서 더 이렇게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때로는 더 강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은 자시 양심에도 꺼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에 매여 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결단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뭐 이렇게 근심케 하거나 또는 뭐 성령의 감동을 뭐 이렇게 소멸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는다. 성령과 나는 떨어질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죠. 아마 자기의 각오이고 결심이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인도에 가시는 이건 뭐 주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섬기는 고백이기도 하고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절대 순종이다. 그래서 나는 아예 성령님과 딱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듯이 나는 성령님과 지금 묶여 있다. 매여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각 성에서 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앞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환란과 결박이라는 건 포박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감옥에 갇히는 거겠죠. 결박이라는 건. 네. 환란은 그냥 뭐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박이라는 건 딱 말하자면 체포되어서 꽉 끌려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묶여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투옥이 되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바울도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영이 당연히 가면 이제 고난이 있다. 결박과 환란. 그런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물론 사랑하셔서 계속 준비시키시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렇게 당연히 자기 목숨 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간다.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그 바울이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투옥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거 뭐 아가보 또 이 빌립의 딸 이걸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했던 이 동역자들은 바울을 가지 말라. 왜냐하면 올라가면은 잡힌다예요. 투옥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올라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자꾸 권면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 오히려 그걸 결심하고 올라가라는. 이게 같은 그 메시지를 놓고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올라가지 말라는 해석이냐, 이게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냐.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 해석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겠죠. 그것들도 당연히 이 바울을 사랑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한 것처럼 예,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건 이제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 사랑했지만. 아마 바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오늘날 삶 속에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대입이 되면 이제 그때는 또 문제가 달라요. 항상.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어떤 의미냐, 이게. 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대로 14장, 22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건 반드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피하다가 뭐 어쩔 수 없으면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만 한다.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피할 때는 복음 전도, 효율적으로 지금 다른 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피하기도 한 거죠. 고난 자체가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효과적으로 좀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피했지만 복음 그 고난 자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차원에서 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우리가 고난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지금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이 계획이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제 로마에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각오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가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그건 잘못된 거죠. 사탕 발린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는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나라 뭐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물리적인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 똑바로 지키고 말씀대로 가려면 많은 어려움 겪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걸 믿음의 길을 안 가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못 겪는 거지. 믿음을 지키고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은 언제나 달려갈 길이다. 뭐 우리가 싸움, 전투, 또 이렇게 경주 많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언제나 나는 지금 달리기 선수처럼 쉴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쉽니까? 목표 지점 골이 날 때까지 안 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땅에서 안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달리고 있는 게.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달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이제 사도직의 변호이기도 하고, 아마 그 아라비아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많이 계시를 직접 많이 받았고 또 거기서 직접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받았다. 이게 사도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이제 타성에 젖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임명장을 받는데, 예? 가서 뭐 대통령 앞에 가서 받는, 장관 앞에 가서 받고, 뭐 시장 앞에 가서, 또는 무슨 뭐 어디 그런 그 단체장 뭐 그런 것만 해도 하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받는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 지금 사도 바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라는 의식을 항상 가질 때에 이 사명의 존귀성,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위대하심, 그 영광이죠.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너무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이 사명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명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직접 주셨다네.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 목숨? 이거 어떻게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뭐 내 목숨? 비교할 수 없다. 조금도라고 하잖아요. 조금도. 그만큼 이 사명의 크기가 크고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뭐 같은 사명이, 물론 뭐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똑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빛의 사자로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내 목숨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난 달려갈 길, 지금 이거 멈출 수 없다. 이제 쉬는 것은 이제 부르실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쉬는 거고, 이 땅에서는 나는 이 달려가는 이 길 멈출 수 없다. 참 여기 많은 교훈들을 여기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데, 지금 바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당시에 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지도자들, 후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말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를 통해서. 우리도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뭐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 그런 지성을 가지고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물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모습은 다 이러한 중심,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 말씀대로, 그런 사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 뭐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리고 흉악한 죄도 그렇게 지었고 막,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사도도 그 예수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도 못할 건 아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남아있는 삶 동안
또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궁극적으로 좀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게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는 그 인내로서까지 종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조금 더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담대하게 전했고, 또 이렇게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그거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해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좀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